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성경을 볼 때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좀 권력자나 또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들 제자로 삼아서 그냥 복음을 전하시지 왜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하여 제자 삼았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룩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바다의 어부들 불러서 깨끗한 그릇에 그냥 복음을 담아서 전하셨구나.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설교한 내용을 보면 복음과 누룩이라 하죠.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바리새인들은 내 교훈을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지난 주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능력을 가지고 생명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간증하는 삶이 시작이 되고 이 간증하고 감사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늘 뱉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바울 사도와 거기에 있는 배에 들어있는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대로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과거의 삶이 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미워했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도 다 미워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는 앞장을 섰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죄인 됐느냐, 왜 이 죄인 돼서 로마로 가고 있느냐, 그 죄명이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죄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재판장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를 얘기하기를 나는 옛날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박해할 정도로 열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만나줘서 내가 이렇게 간증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소리 사울아 사울아 자기가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다. 그때에 그 장소에 자기가 거꾸러지게 되고 또 그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박해를 받고 계시다. 분명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박해도 함께 받으시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접을 받으셨다. 누구든지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소자 중에 냉수한 거리라도 대접하라 하면 그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자기 말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대접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친히 박해도 함께 받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능력도 나타내시고 복음도 전하시는데 바로 우리와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바울 사도가 바다에 가게 되는 것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인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함께 했던 선주도 가자고 합니다. 또 선장도 출발하자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다음 항구가 겨울나기가 좋으니까 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와 대수가 항해를 하자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한 결과 고만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를 위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은 바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로마로 바울 사도를 보내고 바울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미래를 보는 시각이 바울과 다른 사람에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내가 보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가정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엄마가 보고 결정하는 것과 아이가 보고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도 보면 부모님이 보는 결혼관과 그 자녀가 보는 결혼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항해를 시작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판단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가가 보는 현실과 학자가 보는 현실과 믿는 사람이 보는 현실과 또 어떤 나라를 볼 때에 믿는 사람이 보는 것과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그러면 이 판단을 한다. 어떤 판단이 맞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감에 붙들려 있는 바울의 판단이 맞는 것처럼 성경의 판단이 맞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산다면 여러분과 저의 현실과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그럼 뭘 중심으로 했을까요? 선자는 뭘 중심으로 생각했을까요?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선주는 뭘 중심으로 판단했을까요? 빨리 가면 돈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판단했겠죠.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도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이고 한쪽은 서북인데 그게 편리하니까 그게 가자. 그리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본다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라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의 종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는 그곳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굉장히 어려워요. 해도 안 보여요. 별도 안 보여요. 살 소망이 그만 끊어졌어요. 풍랑 가운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다 무너져 보니까 진리만 떠오르는 거예요. 진리만. 여러분, 땅에 홍수가 나게 되면은 모래와 흙은 다 내려가도 뭐만 남습니까? 바위만 남고 돌만 남잖아요. 이 풍랑 가운데
선장의 가치관도 무너지고 선주의 생각도 무너지고 대수의 요구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만 남습니까? 바울의 말만 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바울의 말이 맞다. 진리만 남는 거예요. 나라나 가정도 보면 다 무너지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진리만 남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면 결국 그 어려움을 감당할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 풍랑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백부장도 바울을만 받아보고 선장과 선주도 바울을 바라보고 대수도 다 바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를 붙들고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내용이 나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병아 굴고 경험이 많은 제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뱀이 창에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확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잠을 깨서 말씀하시길 바람을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아주 거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풍랑 속에서 다시 예수님이 돋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악한 자로부터 대적을 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면 그 대적 자체가 여러분을 존귀한 분으로 만드는 사건인 줄 알고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봉사를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면 견뎌요.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고 늘 긍정을 보십시오. 잘못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약점을 찾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고 저게 문제가 있고 교회에 와서도 좋은 것 보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것만 찾아내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복받은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아, 그렇구나. 부정적인 사람은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자꾸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서 원망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상대가 실수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래, 내가 잘못해줘서 저 사람이 저러나 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하나 보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나 보다. 라고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사람들이 밟을 때에 왜 밟느냐라고 하는 것 말보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밟으면 버림받으면
왜 나를 버려 왜 나를 밟아 하는 그렇게 원망하는 대신에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나 보다.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회복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복받은 성도들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